1장,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니 다시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더라.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 기는 것, 그리고 모든 새가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를 닫으셨어요. 그리고 7일 후부터 홍수가 40일간 계속되자 물이 땅에 넘쳤고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었어요. 결국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생물들은 죽게 되었죠. 창세기 7장 23절을 보면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반드시 구원함을 받게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가 온 천하를 다 뒤덮고 높은 산이 다 담기게 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어마했지만 그들은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고자 하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시더라는 거죠. 홍수가 천하의 높은 산을 다 잠기게 한 후에도 창세기 7장 24절을 보면 홍수가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심판이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완전하세요. 신명기 32장 4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그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 홍수, 출렁이는 홍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요. 밖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그 방주 안에 있으니까 구원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풍파와 험한 풍파와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셨다라는 여기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사실을, 과거에 있던 그 사실과 사건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의 깊게 계속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기억해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즉 40일간 홍수가 지나고 또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창궐할 때 하나님은 한시도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을, 그 안에 살아있는 생물들을 그 마음에 간직하시고 계속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세요. 그들을 침 삼킬 동안도 그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를 잊으며 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연인끼리 사랑해도 그들이 서로를 잊으며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들 향해서 얼굴을 향하시고 그들의 삶에 늘 귀 기울여 살펴보시고 언제나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계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심을, 그런 집중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그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행한 그 모든 일을 너희들 기억해야 돼. 모세가 명령한 그 법도, 율법, 이거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할 때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로하게 했던 그 잘못했던 일들, 너 그거 있으면 안 돼. 그것도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너희는 기록해야 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우신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늘 묵상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만 잊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있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것들에 자꾸 몰두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문제들에 자꾸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 구원을, 그 용서를 자꾸만 잊어버리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듣고 배우면서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제 어디서 있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여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봐라. 왜 그래요? 잊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라고. 자녀들도 잊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써붙이고 보고 또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주야가 아니라 1년 365일 내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시냇가의 시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래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내 삶에 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세상 사람이 너의 삶은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고단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그거예요.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한 뒤 150일이 지난 후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어요. 그 후로 물이 계속 줄어들어서 석 달 후 10월 1일에 다른 산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40일이 또 지났어요. 노아가 물이 얼마나 더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죠. 근데 까마귀가 그냥 하늘을 날아만 다니고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노아가 내보내게 돼요. 비둘기가 날아다니는데 물이 가득하니까 어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니까 노아가 7일을 다시 기다리게 돼요. 다시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한번 내보내죠. 네, 여기서 여러분 기다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요.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 몸을 뒤틀다, 진통을 겪다, 마치 아이를 낳는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다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노아가 이 방주에서 물을 마르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그 답답한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 동물들과 그곳에서 그렇게 수십 일, 수개월을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 물이 마르기를 정말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물이 여전히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7일을 고통스럽게 기다리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러자 저녁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2절을 보니까 노아가 7일을 또 기다려요. 7일을 또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도 기다렸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여기 12절에도 기다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앞에서 10절에서 나왔던 기다림은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에요. 몸을 뒤틀고 막 통증하는 그런 기다림인데, 12절에 나온 기다림은 소망하다, 바라다, 앙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새 감람나무 잎사귀가 노아의 그 몸부림치는 괴로움의 기다림을 소망의 기다림으로 바꿔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참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겪을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의 기다림이 소망의 기다림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몸부림치는 괴로움의 기다림이 소망의 기다림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린 다 답을 알아요. 너무 쉽거든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뻔한 답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이 뻔한 답인데 왜 우리의 기다림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겹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기까지 왜 이렇게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답을 안다면서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릴 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참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온 땅을 덮고 있는 그 물을 바라봤을 때 그 기다림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지쳤어요. 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쳐서 못 견뎌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바라봐야 돼요? 노아가 바라봤던 그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괴로운 기다림이 소망의 기다림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노아가 새 감람나무 잎을 보았을 때 이제 점점 땅에서 물이 거의 거쳐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 소망의 기다림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 잎을 봤을 때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요 물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그는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기다림이 다른 기다림이 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 사람 이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봐야 돼요. 그럼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은 금방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더 힘든 기다림을, 그렇게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알면서, 답을 알면서 그거 보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을 붙들어야지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답을 알면서 그렇게 왜 답을 안 찍냔 말이에요. 왜 자꾸 틀린 답을 찍냔 말이에요. 계속 틀리냔 말이에요.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고통스러운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냈던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 이 두 마리 새는 같은 목적으로 창밖에 내보내졌단 말이죠. 그런데 까마귀는 노아가 자기를 창밖에 보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날고 싶은 대로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까마귀가 물에 빠져 죽은 그 썩은 고기를 먹느라 정신 팔려서 그렇게 노아가 보낸 목적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고기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은 다 열매를 먹고 풀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죠. 아마도 동물이나 육식동물이나 잡식동물들도 그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도 없는데 까마귀가 먼저 썩은 고기 주워 먹었다. 이건 무슨 의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의미는 알겠지만 너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까마귀는 자기를 보낸 이 노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더라는 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노아가 자신을 보낸 그 목적에 부합한 일을,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비둘기는 정결한 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동물들, 새들, 기는 걸 막 태울 때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과 그리고 정결한 것을 함께 태우셨어요. 함께 태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기준으로 이건 부정한 동물, 이건 정결한 동물, 이거는 부정한 새, 이거는 정결한 새,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출애굽기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그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새, 정한 새, 부정한 물고기, 정한 물고기 이렇게 나눠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미 이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정한 동물이 있었고 부정한 동물이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기준이냔 말이죠. 여러분, 기준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너 정한 동물이야? 그럼 정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부정한 동물이야? 그럼 넌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결한 짐승이다라고 정하시면 그거는 계속 정결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얘기한 건 그 짐승은 계속해서 부정한 짐승이 돼서 다시금 정결한 짐승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전에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과 그렇지 않은 부정한 짐승을 정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14장 14절을 보면 까마귀와 그 종류, 까마귀 종류의 모든 새는 부정한 새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정하셨다면 노아 시대에도 이 까마귀는 어떤 새였어요? 부정한 새였어요.
하나님의 정하심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정한 새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비둘기는 정결한 새였어요. 사람이 먹을 수도, 정결한 동물만 먹을 수 있잖아요. 비둘기는 먹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었던, 제물로 바칠 수도 있었던 새였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정하심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리고 이 정하심은 언제 정하심이에요? 창세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존귀한 보배로운 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사도행전 2장 23절 세번역으로 보면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실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받도록 창세전에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정하심과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자들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도록 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눠지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이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까마귀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뭔가 참 대단하고 특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한 자로 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붙드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도 비둘기와 같은 삶을 못 살아요. 다 까마귀 같은 삶을 살아요. 다 자기가 날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네, 모두 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어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자로 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믿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안하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는 구원받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삶은 내가 구원 못 받는 것 같아.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인지 앞뒤를 막 동전 뒤집히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그 심장과 폐부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죄인들에게 과연 구원의 결정권을 맡기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결정권이 있다면 단 한 사람도 우리가 구원의 어떤 0.1%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엔 우리가 0.0001%를 우리가 그 구원에 뭔가를 해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못하더라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자꾸만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죄가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1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선한 행위들이 의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용서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죄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그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결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것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아무리 바깥 환경이 어떻할지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한 말씀만 믿어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지 마세요. 구원하면 하나님 보세요. 구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나에게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나를 보냔 말이에요. 왜 자꾸 나를 보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주님을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자들을 이 땅에서 반드시 비둘기 같은 삶,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인도해 내세요. 예. 특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구약시대 때는 어린아이처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장성한 자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거 먹으면 안 돼, 요거 먹어야 돼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걸러내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옛날에는 우상에만 절하지 않았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은 부정한 것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정결한 짐승과 새 가운데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정결한지 부정한지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한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왜?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니들 일이야. 그거 말고는 너희들이 정결해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정결한 삶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다 쓸어버릴 때 부정한 것도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부정한 것을 방주에 태웠냔 말이에요. 가르쳐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부정하면 안 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 세상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는데 정결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못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끌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행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정결한 것을 계속 붙들어야지 우리는 정결할 수 있어요. 자꾸 왜 우리는 정결한 자인데 똥탕이 뒹구르냔 말이에요. 걔가 왜 토한 것을 돌아가서 또 먹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 여러분, 싸워야 돼요.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치열하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믿음의 삶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내 존재가 정결한 존재이니까 그걸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감각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결해지고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비둘기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구원하심에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이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그 뜻에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비둘기가 노아의 뜻을 성취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왜 그렇게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아버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서 그 정결한 삶에서 떠나서 그 순종의 삶에서 떠나서 살고 그렇게 유혹하고 아버지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사탄과 싸울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토록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기억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떠한지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깨달아 알아져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괴로워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기억하는 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의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은혜가 내 안에 담아져서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내 삶에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 말하지 않아도 내 삶으로 다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